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전 세계는 멈출 줄 모르며 퍼져만 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직도 그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의 개발과 그 접종으로 중증과 사망으로 치닫는 심각한 위기는 어느 정도 넘어선 것 같습니다. 21세기 지구는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는 극도로 조심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또 어느 정도의 부작용 또는 신체적 반응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두려움의 대상의 지시와 요구 또는 그의 명령을 함부로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자신의 권위나 고난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5연에 해당되며 히브리어 알파벳 사멕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113절에서 1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시인의 주변에는 시인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5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113절의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는 굳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사람들, 악인들은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115절에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9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노리고 더 큰 고난으로 괴롭히지만 시인은 결코 그들을 두려움의 존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속임수나 쓰는 허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118절입니다.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코지하거나 위협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빠이지만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때론 두 마음을 나뉘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아닌가요? 사회적 위치와 인정 또는 돈이나 권력, 때로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랑하는 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곧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발적 선택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복잡하거나 근심에 쌓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또한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과 권위, 권한을 다 내려놓고 경외함으로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느라 힘이 듭니다. 내가 도드라지고 내 이름이 빛나는 삶을 쫓느라 늘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바쁘게 살아야 잘 산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성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오로지 내 안에 새긴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십니다. 저도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